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 저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가시관 쓰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과 고통에 빠져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두 눈 밝히사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는 못자국 난 두 손을 만져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에 이를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여진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한 신앙, 책임 있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온라인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성전에 다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심신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가정경제, 나라경제 또한 기름지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수고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의 찬양을 화답하시며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찬양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부활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예배당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는 그대 말이 허탄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소위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죠.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합니다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중도에서 멈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나이에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선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고 하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특히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개 이 말은 이 테텔레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들이 사용했습니다. 종들이 어떤 일을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시받은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님께서 제게 시킨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그 재물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부정하다든지 어디 상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재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재물을 검사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이 재물은 흠이 없다, 재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테텔레스타이가 흠 없는 완전한 재물,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화가들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킨 다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이 그림 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장사꾼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값을 다 치른 다음에 역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면 내가 물건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일들, 그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으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 다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열어주신 것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아놓았던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면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던 돌들이 모두 옮겨지고 환하게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제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던 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믿은 거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철저히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을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커다란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달라 마리아 혹시나 누구 통해서 열 수 있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돌들이 옮겨지고 돌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 누가복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돌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최소 수백 킬로그램, 최소가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최대는 1톤까지 되는 커다란 돌, 이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돌로 막아놓으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언한 대로 부활한다 할지라도 무덤 안에서 죽으라고 큰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딱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봉한 것을 떼어내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배치하여 24시간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도 조그만 돌멩이처럼 옆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봉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병사의 철통 같은 경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큰 돌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그 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돌들이 옮겨지고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벌써 그 돌문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의 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돌문들도 열어주시는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닫혀진 돌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돌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돌문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돌문, 질병의 돌문, 사업과 직장의 돌문, 자녀의 돌문, 청년들에게서는 취업의 돌문, 결혼의 돌문 등등, 이러한 돌문들 때문에 앞길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돌문들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어질어질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돌문들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 내 힘으로 도무지 옮길 수가 없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돌들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돌을 옮기시고 돌문을 열어주신 그 초자연적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옮길 수 없는 돌들을 옮기셨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돌문을 활짝 열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돌문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여셨습니다. 5절 6절 보면 찰나운 옷을 입은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실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죽음의 무덤을 여시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에 여기 사망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의 단어는 death, 즉 죽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단어에는 grave, 즉 무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도 무덤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무덤을 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에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천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수확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열매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천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의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천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연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중에 추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천열매로 맺히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 당연한 이치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전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7,916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확진자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될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나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는 아직도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거리두기는 왜 푸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준이 치명률이에요. 코로나 확진되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된 사람이 죽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이 치명률이 0.9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0명이 확진되면 거의 1명이 사망하는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 치명률이 3월 2일자 보면 0.24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0.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독감 치명률도 독감에 걸리면 사망하는 그런 비율도 0.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0.13%면 독감보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결국 이유를 보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2년의 세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를 쳤던 이유,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의 존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 감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찌르고 나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 간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의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님, 젊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성경을 찾아보다 특히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그만
그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예수님 가셔서 살았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마다 죄악의 어두움이, 불법의 어두움이, 질병과 슬픔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고 괴롭힙니다. 그날도 술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고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부둣가에 메이는 빈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 난간에 누웠습니다. 내가 좀 술에 취했으니까 여기서 잠들면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할 결심으로 거기 누운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속이 아니라 배 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배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종종해 보였습니다. 문득 구타한 아내가 궁금하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려진 창틈으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출근을 위하여서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한밤중에 가난한 아내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 못을 이기시고 무덤에 문을 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열리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남으로 주어진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시면, 그 뒤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표현할 때 요즘 쓸 말로 좀 쿨하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28장 8절 보면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부활을 확인하고 믿게 되니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돌문을 여시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은 경제도 다시 살리시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도 다시 살리시고, 지진이나 산불로 죽은 땅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시간이 곧 올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예수님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산 자에게 돌문이 열리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큰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고백 확실해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있는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덤의 문도 열어주셔서 사망 이기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만큼 그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70장) 함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해서 날 지켜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무덤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고자 금식하면서 정성껏 모은 예물, 지금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11조와 또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속현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물질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활절 인사하시기로 하는데 전에 동방교회 교인들 인사법 가르쳐드렸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정말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지면서 교회도 그동안 이제 예배 인원도 제한 있었고 집회 인원 제한도 있었지만 다 풀렸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이런 건 좀 풀었지만은 스스로가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조심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선 당분간 이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좌석 표시도 돼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앉아서 예배드릴 때도 좀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들어올 때 열체하는 거라든지 또 들어오셔서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더욱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동 세례 또 유아 세례 식이 있습니다. 거기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자격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4월 27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호회별 예배드린 날입니다. 지금 각 동호회들 좀 회장님들이 많이 신경 쓰셔서 이제는 좀 활발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그룹 예배가 잘 모이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이 2주엔 그것도 풀린다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비원회가 19일, 20일 이틀 동안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거의 대표들 기록했으니까 참석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한 거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하시면은 참석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인천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9년 전부터 인천에 있는 여러 교회 한 2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서 그들 돕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할린 동포들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탈북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모이는 것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걸 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면서 함께 하실 분들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목사님들이 왜 많이 안 보이시나, 주보에도 안 보이시고 그럴 텐데, 김찬호 목사님 이 뭡니까 아킬레스건을 다치셔갖고서 지난주 수술을 하시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시고, 고동진 목사님은 확진돼 갖고 오늘 밤 자정이 돼서야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준비했습니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 해주신 찬양대원들, 우리 지휘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반주자도 잠깐 일어나시죠.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그 장례 광고를 빼뜨렸습니다. 송선혜 권사님 시아버님께서 소청하셔서 문상 예배를 가는데 인천 시민 장례식장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김춘경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선자 사모님 소청하셨는데 시흥 장례원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이 상당한 가정 많이 함께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며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